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두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의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르라. 오늘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최후를 종합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와 주님의 말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도 영원한 평안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쪼록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조명하면서 오늘은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 생을 마치었는가를 보아 왔던 것을 모두 한 곳에서 종합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이미 십자가를 지고 그 생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허락된 일이었음을 봅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이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영광된 그 나라를 두고 험악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르는 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하늘 영광을 두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같이 그의 제자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낮은 자리를 향하여 찾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됩시다.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 같이 나를 향하여 오해하고 죄를 짓고 숨어 있는 자를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시작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나의 삶이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석에서 풀려난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라바가 최후에 죽임을 당하면서 바라바가 갑니다는 말을 남기고 순교함을 봅니다.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시몬 베드로를 조명해 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다혈질적인 성격이었고 자기를 드러내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변개함이 없고 열정적인 면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지극해서 때로는 책망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믿음이 있던 것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 믿음이 변개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성만찬에서 12 제자들이 모여서 주를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또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 이 모습 속에 주님은 제자들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에서 그의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노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우리는 코바디스 영화를 통해서 베드로의 최후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그는 로마에서 체포되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였던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에 관하여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엔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존경하며 그의 제자가 되었던 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려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는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에서 체포되어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일명 큰 야고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요한과 형제이며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헤롯에 의해 순교한 야고보가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의 말씀. 참수형을 당하여 죽임을 당할 때 야고보의 성실함과 용감함을 보고 그 순교의 현장에서 한 관리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한 인물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 종종 나오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이 요한입니다.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으며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 할 정도로 다혈질적인 성격이지만 그 역시도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여 보면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 넣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결국 밤모섬에 유배되어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자연사 한 분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빌립. 갈릴리 벳세다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자입니다. 최후에 나무 기둥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자입니다. 터키 동남부에 위치한 유명한 온천지대 히에라볼리에는 두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는 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교회로 책망받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 빌립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km 거리의 산꼭대기에 빌립의 순교를 기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는 그의 교회사에서 에베소 교회 감독 폴리갑의 글을 인용하여 봅니다. 빌립이 지금의 이란 지방인 수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은 터키 지방인 프리지아에 돌아와 히라폴리스에서 여러 기사를 행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AD 54년경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시신은 히라폴리스에 매장되어 있다고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앞서 자신의 시신을 예수님처럼 세마포로 싸지 말고 파피루스로 싸라고 유언했다는데 주님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겸손함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나다나엘 바돌로메.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돌로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알려져 있는 나다나엘,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가나 마을 출신 나다나엘은 절친한 친구 빌립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을 키워가던 나다나엘은 어느 날 빌립으로부터 나사렛 예수의 얘기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빌립의 말을 나다나엘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보라는 빌립의 강력한 권유에 나다나엘은 선뜻 따라 나섰습니다.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과 대면하는 순간 나다나엘은 모든 의혹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과의 첫 대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에 자신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칭찬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최후의 살결을 생선포 뜨듯이 도려내는 일을 당하였습니다. 신실한 순결한 마음의 소유자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살 껍질이 벗겨지는 일, 그런 가운데 몽둥이로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7번째, 도마. 의심이 많은 사람으로 잘 알려진 제자입니다. 헬라식 이름으로서는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의심이 많았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다가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몸을 보고서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후 도마의 믿음은 변개치 아니하고 나중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마는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의심 많은 실증주의자였습니다. 건축가이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서 체포되어 죽창에 찔려 순교하였습니다. 도마의 최후에 관하여 고대 기록자들은 많은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즉 갈가미니와 인도의 동쪽 도시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의 가정스러운 우상을 섬기던 이단들에게 들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악한 자들을 스스로 그 우상을 무너뜨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그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이 그를 왕 앞에 고소하자 왕은 그에게 형을 내리고 불에 달군 팬 위에 고문을 가하였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에 그를 던져 넣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가마 앞에 서서 불이 그를 해하지 않는 것을 보자 참으로 그의 허리를 찔러 넘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불사하며 고백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은 가마에서 던져내어 그 자리에서 죽어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의 그림은 도마가 동굴 속에서 기도하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번째, 마태. 세리 출신으로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였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마태, 히브리어로서 그리스어로서 우리는 그 마테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또는 마태는 사도였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서를 쓴 저자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성인 로마 가톨릭에서 지정한 축일은 9월 21일이며 동방정교에서 지정한 축일은 11월 16일입니다. 성공회에서도 종교개혁 이전의 신앙 전통을 존중하여 마태를 수호승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유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다가 동방으로 갔습니다. 로마 순교록에서 그가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전승에 의하면 페르시아 지역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유해는 처음에는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페르투모로 다시 10세기의 이탈리아의 살레르노에 옮겨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는 사도였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하는 뜻입니다. 또 다른 사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이라 혼돈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행적을 보면 야고보는 알페오와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며 예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그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두터워 엄격하고 경건한 수양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고기와 술을 일절 입에 대지 아니하였으며 외모를 가꾸지 않았고 긴 겉옷과 망토만 몸에 걸치고 맨발로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오랜 기도 생활로 그의 무릎은 낙타의 발바닥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율법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잘 준수하였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에게 수많은 서한을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서에서 야고보 서간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베드로가 자신이 기적적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사실을 일러주려고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독교로 개종한 다음 처음으로 접촉한 사람도 역시 야고보이었습니다. 야고보의 그 최후를 우리는 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야고보는 그를 시기하고 경계하던 바리새파에 의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부활절 날 야고보를 강제로 끌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끌고 각종 감언 이슬을 늘어놓으며 배교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끝까지 배교를 거부하며 버티자 화가 난 바리새인 그들은 즉시 그를 성전 꼭대기에서 떠밀어 떨어뜨린 다음 일제히 돌로 쳤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10번째, 다데오에 대해서 봅니다. 유다서의 저자로서 다데오 외에 유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의 뜻은 칭찬함입니다. 그리고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마음이 크고 넓다는 뜻입니다. 12제자 중 한 사람이며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유다라고도 부릅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최후의 만찬 속 당시 유다 다데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께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고 저희에게만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터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는 봅니다. 다데오의 그 최후를 봅니다. 전설에 의하면 성령 강림 이후 유다 다데오는 시몬과 함께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 지역으로 가서 포교 활동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설교한 다음 그곳의 신상을 파괴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여태껏 섬겨왔던 신상이 부서지자 분노한 현지인들은 그들에게 달려들어 포박한 후 죽였습니다. 어떻게 순교하였는지는 분명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11번째, 셀롯인 시몬. 셀롯은 즉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극우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라바가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과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상황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하여 식민지 통치를 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의 종교적 성격을 가진 집단과 정치적 성격을 가진 집단, 즉 셀롯, 열심당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강력한 셀롯파, 열심당 말입니다. 셀롯파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서적으로 친숙한 독립단체였습니다. 이 명칭의 아랍어 원형은 가나나, 열심, 시기함이란 말이고 가나나이오스 이 단어가 카나의 시기하다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시몬을 가나안인이라고 부른 것은 가나안 사람이라기보다 열심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셀롯인 시몬의 최후, 열심당이었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뒤늦게 발동이 걸렸지만 그러나 그는 갈수록 신앙을 위한 셀롯당이 되었고 진실한 제자의 길을 수행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제자 다데오와 함께 지금의 이란 지방에서 선교하다가 톱으로 순교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민 많았던 그의 생애는 거룩한 사랑의 생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생애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12번째, 가롯 유다. 가롯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데 예수를 판 제자입니다. 배신자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제자입니다. 회개를 맡은 사람으로 도적이라고 불리었습니다. 예수님과는 원래 친절한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사이인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은 참 묘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팔 때는 사단에 의하여 팔았지만 나중에서야 잘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살을 하는 것으로 회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몸이 떨어져 창자가 흘러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삶을 정리하고 새롭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범법자입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동의할 만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내에서 모두가 수긍하고 동의할 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에 맞는 예수였습니다. 오늘도 자기 생각에 맞추어 교회상을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강론하고 있다면 현대판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시간 같이 어두운 마음으로 말씀을 맺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같이 살지 말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13번째, 마띠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사도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매질을 당하였지만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최후의 참수형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주신 자이란 뜻입니다. 마띠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12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70문도 중 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단체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교훈과 사적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자로 인정되어 가룟 유다의 후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도는 예수님을 친견한 12명의 범위를 벗어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여러분과 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때부터 초대교회 복음이 확산되던 시기는 주후 27년에서 60년 그 사이의 인물이었습니다. 사도가 되는 조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성천까지 동행한 자로서 이를 증거할 만한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마띠아는 이 조건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선택 방법, 레위기 16장 8절, 잠언 16장 33절 등을 보아서 제비 뽑기로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마띠아의 그 최후는 사도로 피택된 후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유대 지방에서 순교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마띠아는 이름도 빛도 없이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였던 마띠아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할 때 예수님의 축복이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마띠아는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존경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열악한 환경에서 핍박의 주요 대상이었고 군정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라는 이름을 받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가지고 핍박을 당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감내할 각오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사수하였습니다. 주님의 정병으로서 세상의 험난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멍에를 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바사바와 마띠아는 같이 뽑혔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사도로 선택되었고 한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어떤 갈등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간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일에 가담하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피신한 크리스찬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그 사명을 다하는 중에 고문을 당하고 결국 67년에 로마 네로 황제에게 참수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사도들 모두가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꺼이 죽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도 부활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짓을 위해 기꺼이 죽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 참혹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가장 진실한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환난이나 고통, 핍박이 그리스도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활신앙의 확고한 내세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죽음 앞에서 굴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님의 강력한 도움으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